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 안산 땅에 선포하는 하늘소리교회 함께 방문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귀한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보, 애쓰지 마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당신이 소갓집이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어째 그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이해가 아이가. 그래서 내 그때는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 손으로 당신을 보내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미안하고 여보. 당신 말이 옳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 새끼 뭐니? 웃고 있는 게 아니야? 판결된 주체를 즉시 집행하시오! 조연수로요! 버텨! 조준!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제가 사역을 신지 지금 한 5개월, 6개월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초청해서 설교 한 2번, 3번 정도 했는데 이게 설교를 오랫동안 쉬니까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이 말씀 읽고 설교를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저희가 안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개역개정으로는 185페이지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개역개정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나요? 같이 읽나요? 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말씀의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봤었던 영상은 지난 2014년도에 개봉했었던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북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이 형틀에 묶여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옆에 나타났었던 여인은 이 주인공의 부인입니다. 이 아내는 처음 남편과 함께 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준다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에 죽임을 당한 그러한 여인이죠.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이 남편의 말에 남편의 가슴을 조용히 쓰다듬으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내가 늘 불러주던 그 노래를 이제 남편도 함께 따라 부르고 결국에 총살로 죽음을 맞이하죠. 이 영화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동스럽다 싶은 영화이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주인공 철호가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내가 노래 혹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래 이렇게 시작해요. 두만강 강가에서 주님은 철호에게 물으셨네. 이 두만강 강가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철호가 그 북한에 있는 예수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중국을 통해서 그 탈북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탈북시키는 장소가 두만강이었어요. 이 두만강을 넘어가면 이제 탈북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두만강 강가에서 이 철호의 계획이 북한 정권의 북한 공산당에게 탄로가 나게 돼요. 그래서
그 탈북시키려고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철호는 혼자 사로잡혀서 지금 총살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두만강 강가는 어떠한 곳이냐? 철호에게 실패의 공간, 좌절의 공간, 원망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두만강 강가 어디에 계셨냐는 거예요. 철호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모상 목사님이랑 제가 인연을 맺었던 것이 그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영생교회, 지금은 하늘빛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모상 목사님이 딱 보기에 제가 더 젊어 보이지만 제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모상 목사님이 저에게 늘 형님 그렇게 불러주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머님을 비롯해서 제가 이모상 목사님께 너무나 받은 사랑이 많았어요.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차차 혹시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 근데 그 하늘빛 교회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하는 기회가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권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 메시지가 이 권사님의 마음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눈보라치는 폭풍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그리고 매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철야 기도 하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삶의 문제를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신앙의 모범이 되실 만한 분이셨어요. 이분은 어쩌면 웬만한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목회자다울 만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울 만한 분이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분을 폭풍우 한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우리 이모상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제가 지난 2008년 2월 17일 저희 결혼 5주년 기념 주일날 그 서울 강서구에서 강서에서 이제 강북, 서울의 강쪽 북쪽 끝에 있는 도봉구, 또 도봉구에서 가장 끝은 아니군요. 가장 살기가 어려운 곳이 방학동이에요. 그 방학동에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 새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한참 우리 하늘소리교회와도 협력교회로 이렇게 이름 올려주셔서 있었던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1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새누리교회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으신 교회였어요. 그분들을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하나 둘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다 보니까 결국에 저희 가족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문제가, 죄송합니다. 물 한 컵만. 생계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전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긴 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밥을 먹고 일을 해야 했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지방에 있는 대학원 동기 형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부교육자로 함께 좀 나를 좀 도우면서 같이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니까 참 좋긴 한데 제가 좀 목회할 수 있는 성도들을 좀 만나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일이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런 제안을 해주니까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몇 년 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래서 비록 안정적인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일을 해야 하는 부교육자로 갔지만 생활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었지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서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좋았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렇게 참 기쁘기만 하면 좋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날도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왠지 몸이 컨디션이 별로인 겁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이명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1997년에는 왼쪽에 이명이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두 쪽이 다 귀가 잘 안 들려요. 지금 오른쪽에는 안 보이시죠? 제가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일도 쉬어야 했고 여름 행사를 끝으로 교회 사역도 쉬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이 상황 가운데 버려두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일을 쉬어야 했을 때 제 동기였고 또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잠잠히 어차피 일을 할 수 없으니 일을 쉬어야 되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될 때인 것 같아. 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목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러니까 일을 쉬게 하셨다.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니까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쉬게 하셨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역까지 내려놔야만 했을까요? 주님이 복 주신 거룩한 주일날 너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 것 같습니다. 제 문제인데, 그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데. 제가 우리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5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와 7 제자를 만나시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셨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셨군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잠근 문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 내 몸과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날 믿어라. 이제는 좀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예수님과 함께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충격적인 말을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기껏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그걸 봤어.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 봤어.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렇게 누군가에게라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7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겁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것은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자신의 어떤 선언과는 달리 그들은 며칠도 못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었잖아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제 낙향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그 방법 그대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사명감을 회복시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구우신 그 생선으로 조반을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말도 자꾸 하면 뭔가 짜증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자꾸 묻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마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왜 근심했을까? 아마도 이 양반이 도대체 왜 묻지? 왜 자꾸 묻지? 그것도 3번이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번째 물었을 때 근심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선 3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것을 떠올렸을지 몰라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너 나 정말로 사랑해? 어쩌면 너 정말 그게 정말이라면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지? 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예수님이 새벽달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한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돼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 어떻게 군인과 싸워서 이겨요? 그렇지만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런 결심과는 달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계산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였을까요? 절망의 숫자였을 거예요. 낙심의 숫자였을 거예요. 죄책감의 숫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함으로써 아마 그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싶으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 대답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배반의 숫자나 절망의 숫자가 아니라 사랑 고백의 숫자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할 때 그곳에는 숯불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숯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느라고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그 물고기를 구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새벽이니까 추웠을 거 아니에요. 아마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피웠던 숯불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그 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우연히도 성경에 보면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부인했었던 그때 그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저 예수랑 한패지? 라고 물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배반의 장소, 그 숯불 쬐는 곳이 이제 예수님께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것을 3번이나 물으셨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너무 분위기를 무겁게 했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받는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이 뭡니까? 욥기죠. 욥기. 고난하면 우리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마 욥기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내 나중은 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혹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말씀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욥기가 고난 중에 많이 읽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 훗날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이 시간 고난받았던 이 시간을 담담히 고백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드러낼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욥기의 주인공 욥은 어땠을까요? 욥도 그런 기대감으로 고난을 이겨낸 것일까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욥이 없으니까 혹시 여기에 욥 친척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혹시 욥을 잘 아는 분 없으시죠? 성경에서만 보셨죠? 그럼 여기 욥하고 뭐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욥이 왜 고난을 겪었습니까? 욥이 왜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잃고 자신이 질병에 걸렸습니까? 혹시 아세요? 혹시 이제 다 아시겠지만 말씀 안 하신 거겠지만 다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마귀와 내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귀와 내기를 했다고요. 마귀가 그랬거든요. 욥이 저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죠. 욥이 엉망이 돼봐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과 마귀의 그 내기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욥이 알았었는지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악에 받쳐 있어요. 온갖 악에 받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재판정에 내세우고 싶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재판정에 출두해서 내가 하나님과 재판을 받고 싶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결국에 욥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또 욥은 하나님 뭐 이렇게 회복해 주신 건 감사한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고난을 겪었어요? 라고 묻지도 않아요. 욥기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는가? 욥기는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욥기에서 욥은 자신에게 처한 고난을 때로는 분노해 가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한참 이명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설교 준비하려고 읽은 말씀이었는데 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실지 몰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너는 믿음을 잃지 않았느냐? 지금도 너는 소망이 있느냐?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다면 제가 답을 달리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 주님 앞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전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주님 나한테 뭘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내 마음, 내 실패감, 내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 마음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서두에 본 영화 두만강 강가에서 주님은 철호에게 물으셨네. 이 찬양을 철호의 아내가 불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만강 강가는 실패의 공간이라 그랬어요. 이 실패의 공간, 절망의 공간, 낙심의 공간, 원망의 공간에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된, 이제 자신의 인생마저도 온전히 실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넌 날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 철호에게 물으셨을 때 철호도 마찬가지로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좌절감이 가득한 자리, 원망이 맺힌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주님께서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물으실지 몰라요.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사랑하는 내 아이야, 지금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여러분, 지난 2019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행복하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주님, 당연하죠. 내 한 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도무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절망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지금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이 절망 속에서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보다 더 귀한 의미 하나를 좀 더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상처받은 누군가의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팔을 벌리고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쉬어야 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저에게 물어보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한 달 전쯤에 제가 그 영생교회에 있을 때 함께 그 목사로 진급했었던 그분은 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목사님이셔요. 저랑 같은 진급 동기이긴 하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삶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 말을 탁 끊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날 여기 두셨으니 나는 그저 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저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고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말씀이 제게 참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18절의 말씀처럼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띠띠고 내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지고 뭔가 열매를 맺어지는 그러한 삶뿐만이 아니라 마치 그저 이 상황에 끌려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밝히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일평생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았던 이 베드로의 평생의 삶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삶이 또 평생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